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부른 노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음,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노래요. 또한 그 소망을 가슴에 되새기고 불러가고 그 소망을 따라 걸어갈 때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모세의 모세의 노래가 단순히 모세가 불렀구나가 아니라 그 내용의 가사,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와 싸워서 이기신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1절에서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애굽의 군대와 지휘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겼도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애굽 군대는 그냥 사람으로서 힘이 있다, 강대한 나라다 정도가 아니라 주를 거스르는 자이더라. 그리고 이 주를 거스르는 자를 표현할 때에 9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애국 군대를 지칭하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은 그들이 주를 거스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따로잡아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칼을 빼고 그들을 멸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쫓아온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면 그들은 애굽의 선을 행한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풍년과 흉년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흉년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흉년이 올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요셉을 믿었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특별한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번성하고 더불어 살아갔을 뿐이었지 특별하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보고 그들을 강제로 노예를 삼아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 하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 바로왕에게
네가 억압하고 있는 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 백성이다. 그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바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죽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도록 하나하나 은혜를 베풀어 갈 때 참아주실 때 그 참음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내 손으로 그들을 따로잡아 죽이리라 라고 작정하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시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약 애굽에서 들어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이후 최소한 80년 이상이 지나겠죠. 모세가 태어난 이후로 긴 시간 동안 괴롭힐 때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 속에서 구원하실까? 그러한 의심도 들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여주신 대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워주시는 분, 죄악 가운데 억눌려서 신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경외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들은 진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 상관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법도 깨뜨리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더 이름을 날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은 보면 작은 법 하나에도 그냥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에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되어지고 아버지 일을 통하여 들어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바라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나의 후대를 생각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라면 그렇게 악이 흥왕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며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죄악이 흥왕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면 우리 1절 중반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1절 중반부터 2절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에 모세가 노래를 하면서요 나의 그렇게 고백한 것이 1절 중반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때에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단 가운데에서 바로 모세 지도자된 모세가 바라볼 때에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더라. 하나님은 그 큰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다. 그리고 다 따졌을 때에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고백한 것은 그 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의 이렇게 찬송해도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 속에 한 사람, 앞에 선 사람은 뛰어나고 보잘것없이 작게 진짜 힘없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요 내가 구원될 것이요 그러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담대하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볼 때면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한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형편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 아버지에게 장자로서의 복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원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좀 맞지 않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듯이 몰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들통나자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야곱은 정처 없이 아내를 구하라라는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고는 정처 없이 홀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가운데에 잠잘 곳이 없어서 그 사막, 어떻게 보면 들판 가운데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데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고백했었고요. 결국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음을 내가 야곱이 맛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여호와만 붙들고 살아갔으며 그의 삶은 철저히 말씀 앞에 굴복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면 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도 더불어서 고백하더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났더니 나의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한 무엇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는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나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은 참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을 누리는 나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 가운데에서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어떻게 동참하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행할 때마다 죄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죽은 목숨이다, 너는 죽었다 라고 늘 참소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너는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원수가 쫓아와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참수하면서 너는 죽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친히 맛보셨습니다. 그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원수는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죽음을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원수를 이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부른 구원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심으로 구원하신 구원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노래가 새겨질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교회에 가셔서 이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내가 믿게 하셔서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의 노래처럼, 이 모세의 노래는요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될 사람이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더라.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요. 이 노래들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해야 될 노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이 소망의 노래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올바른 열정,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열정,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악 가운데 절망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 마음속에도 그 생명을 주셔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나는 그래서 죄악에 지지 않고 생명을 보여주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다. 이러한 열정들 식지 않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이 자주 식어버리는 이유가 절망감이잖아요. 그 절망감은 하루 이틀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악을 완전히 이기셨습니까? 그 이기는 삶들이 1년, 2년, 10년, 20년 할 때에 실수하지 않고 계속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져서 이기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다 어떤 힘든 일들이 오면 또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데 내 삶은 죄악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삶이구나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들은 죄악의 싸움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 우리의 원수를 수장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악을 이기셨다. 그 결과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생명이 심겼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심기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이 심기기 이전의 삶은 애국 군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죄악을 싫어한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죄악의 종인가 봐요. 죄에 지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애굽의 홍해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놀랍습니다. 교회스럽습니다 하면서 죄를 안 지었습니까? 더 많이 죄를 더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걸어가지만 이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의 싸움이 계속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은 요동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데 왜 나는 매번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버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부활을 소망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수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모세의 노래를 불러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죄악을 죽음을 맛보시고 그 이후에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면 지금의 이 싸움 속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면 이 싸움도 못 싸워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런 존재였구나. 이제 은혜를 알고 나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건 이기기 너무 힘들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악을 이기셨어. 사망을 깨뜨리셨어.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노래는요,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 이 노래가 아니라요, 왕 중의 왕을 노래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죄와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이시니 그 용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이시라는 것, 이 일들의 싸움을 우리가 이제 좀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현실 속에서 이 나라가 공의롭게 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회사가 있거나 직장이 있으면 그 땅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다스게 될 거를 그것을 하나님이 용사로서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그걸 이루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용사로서 죄악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세워질 것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악에 물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악합니다. 그 악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악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때 오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믿고 그 고백을 하더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한 걸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싸울 때에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지금 우리 진실한 자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죄악과 사망을 깨뜨려버린 이김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옆에서 당할 때에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김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대적이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7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에 수장되듯이 갑자기 지진이 나든 뭐가 나든 싹 없어집니까? 아니었죠. 말씀을 보니까 싸워야 됐어요. 그 싸움을 생각할 때면 너무나도 자신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왕이신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니까요. 블레셋, 에돔, 모압, 우리가 걸어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들을 바라볼 때에 애굽보다도 못한 존재들,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싸운다면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가나안 주변에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상황을 깨뜨리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자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즐겁자 이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노래를 부릅시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찬송을 부릅시다. 이 찬송 가사를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 슬퍼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마음에 탁 새겨지면 집에 가서 꼴 보기 싫어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변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악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자? 힘들면 찬송하고 그리고 그 속상한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또 한번 오늘 살아보자.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 변하지 않는데 내일을 어떻게 하지? 내일을 어떻게 이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만 이겨보십시오. 내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외국 군대가 죽을 줄 알았나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오늘을 이기면 내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을 못 이기면 내일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니까 말씀대로 언제를 이겨요? 제발 오늘 한번 이겨봅시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때는 이기게 해주시는 구원의 찬송, 모세의 노래를 암송하든지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서 승리한 자들 어린 양의 노래를 예수님 이거 했구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노래가 잊혀지지 않고 그 노래로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